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가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우리 3절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57페이지 사무엘상 29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게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nhập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9장을 읽으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때와 장소 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29장에 시작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아벡에서 모았고 이제 이스라엘과 대치되는 그 상황의 표현은 앞선 28장의 상황 앞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은 그러한 상황 이전에 이제 블레셋에서 먼저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으로 29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29장의 이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며 진쳤던 이 블레셋
군대의 상황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블레셋의 군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용사가 지금 블레셋의 장수로, 그리고 이 다윗의 휘하에 있었던 이들이 블레셋의 군대로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블레셋 상황의 진영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 그 가운데서 다윗과 관련된 일들을 표현해 주는데,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 즉 블레셋은 5곳의 그런 도시 성읍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된 연합 그런 도시 국가인데, 그 가드라고 하는 한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아기스였고, 뭐 에스글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4곳의 지역들에 다스리던 왕을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방백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에만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에스글론에도 왕이 있었고 아스돗에도 왕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표현을 서로 상대적으로 부를 때 방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5도시 국가에서는 그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많은 군대가 나왔지만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이들을 방백으로 표현하는데 총 5명의 방백이 있었던 것이죠. 연합 국가다 보니까 이 5명의 이 방백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자기들의 국가의 통치와 전쟁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상황인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 다른 방백들이 보니까 그 군대 안에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장수인 다윗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 곁에서 그와 함께 움직이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 즉 다윗과 그 일행이죠, 그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 군대 진영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이 되었다,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그가 망명해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에게 어떤 해가 되는, 우리 쉽게 말하면 가드 나라에 해가 되는 일들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는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임을 가드왕 아기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이 다윗에 대한 신뢰가 없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도 나타나듯이 사울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와 대적해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왕은 천천을 죽인 용사지만, 지금 우리 군대 안에 들어와 있는 당신 곁에 있는 그 다윗은 만만을 죽인 용사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가 혹시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전쟁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우리를 내부에서부터 공격하거나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느냐, 얼른 이 사람을 그가 있었던 땅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반대를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아이러니한 것은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래도 왕이고, 그리고 다윗이 휘하에 있는 장수인데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나오는데, 그가 이 본문의 표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용상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게 좀 겸연쩍은, 아니면 좀 다윗에게 좀 이렇게 미안한, 머쓱한 그러한 상황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다윗, 너와 너의 군대들을 내가 이렇게 절대 신임한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너와 너의 군대에 대해서 불안해하니 정말 미안한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네가 이번 전쟁에서 좀 빠져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약간 좀 미안해하기도 하고 약간 부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저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히려 내가 당신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당신과의 관계를 맺어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위기 상황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결정적으로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제 뒤에 30장 31장에 보게 되면 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 사울의 나머지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에게 아주 대패하는 그런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인데, 다윗이 이 전쟁에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다윗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29장의 장면인 것이죠.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사울이 살아 있는 동안에 사울이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옹립되지 못한 그러한 상황. 그래서 또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계속 피난당했던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해서 어찌 되었던 간에 그 전쟁터에서 다윗을 본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고 그러한 상황을 아는 이들이 있었다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그 안에 사울을 따르던 많은 이들의 그러한 반발과 그리고 끊임없는 그러한 지적을 받았겠죠. 저 다윗은 왕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존재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자리가 아니라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선 왕을 죽인, 우리말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다윗에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피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이 다윗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그러한 모함과 그러한 오해를 받을 때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 29장만 놓고 본다면 다윗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울에게 쫓겨갈 때는 자기의 생명에 대한 그런 문제, 자기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전쟁에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보면 27장에 있었던 그런 상황과 연결돼서 이 29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되지도 못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하심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의 사건이 흘러갈 수도 있는 중요한 분기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아기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 사건을 잠깐 27장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2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600명이나 되는 그런 자신들의 따르는 이들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7장에 보면 내가 당신과 같은 왕도에, 오늘로 치면 그 가드의 수도에 머물 수 없으니 나를 당신이 다스리는 한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에 나를 보내주면 내가 그곳에서 정말 당신에게 충성을 다해서 이 나라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생명을 지켜가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27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 지역과 가까운 경계에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머물면서 살게 되면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이 다윗이 침노하고 그들을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곳에 있던 남녀노소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태와 의복들을 항상 빼앗아 오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략해서 빼앗은 노략물들을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바치는데, 항상 이야기할 때 가드 왕 아기스가 오늘은 네가 누구를
누구를 이렇게 누구와 싸워서 이와 같은 전리품을 취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다윗이 대답할 때 내가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침략해서 그곳에서부터 얻은 노략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마른 땅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유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역에 있는 속한 작은 아니면 좀 보잘것없는 그러한 곳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로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그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유다와 내가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 망명한 이유로 나는 유다에게 절대 충성하지 않는다. 당신에게만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왔던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유다와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지만 말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항상 자기가 행한 일들이 유다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얻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있어서는 그를 신뢰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가 표현하고 보인 사건들이 그와 같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성실하게 자신의 관계를 맺어갔기 때문에 이 가드왕 아기스가 어찌 보면 깜짝 속아 넘어간 것이죠. 깜짝 속아 넘어간 것인데 이 전쟁터에 그래서 이제 다윗을 신임하고 신뢰해서 그를 이 전쟁터에 참전시켰던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이제 진퇴양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이 본문에 나타난 그를 설명한 곳곳의 포인트들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식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그가 추앙받던 그러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이 노래 한 구절, 이 노래 한 구절이 이 사무엘상에만 이제 이 29장에 이르기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사용된 18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용맹함, 다윗의 뛰어남, 그리고 다윗을 지켜 세우는 다윗의 탁월성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 구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구절이 결국 다윗의 그 탁월성을 드러내는 이 노래가 그 이후에 나타나는 21장과 오늘 29장에 보게 되면 21장에서는 다윗의 이 뛰어나고 탁월함이 오히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와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노래로 그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또 본문 29장에서는 이 다윗의 탁월함과 뛰어남이 오히려 다윗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탁월성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존재를 그들 위해 인정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를 경계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긴장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와 같은 다윗의 인생 여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결정적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재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겸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은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보인 반응은 자기는 다윗을 무한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의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기스는 알 턱이 없죠.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수령들 방백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지금 신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오히려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블레셋 사람 가드왕 아기스가 결국 나중에 어디 성경에도 그 아기스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스에게 남은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의로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은 아기스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아니지만 왕과 신하로서 아니면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관계 맺는 이의 사이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성실하게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다윗을 이 전쟁터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윗이 평소에 이 아기스에게 보였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인간적이고 지극히 믿을 만한 모습을 통해 다윗에게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와 관계 맺는 이들을 눈에 보기에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적인 행동이 믿음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상식을 초월하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삶인 것이지 이해할 수 없거나 납득할 수 없거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의로운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한 단면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관계 맺게 되는 이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른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길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지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돕기도 하시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나 오해의 관계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맡겨진 삶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상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지내는 동안 우리 앞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을 기억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만 은혜로 머물지 않도록 나에게만 소유된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수고롭고 힘겨운 시간들일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소망이심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를 그와 같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